우리 자리를 좀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멀리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앞쪽으로 같이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스프링 캠프 마지막 시간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를 좀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우리 주품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로 덮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마음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프링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까? 아버지,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아버지 주님,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깨달은 것들, 주님 그것을 굳게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비록 우리가 수련회 같지 않은 모습으로 모여있지만 아버지 이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순간에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아버지 주님 우리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깨달아야 할 말씀을 아버지 주여 깨닫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깨닫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 말씀을 듣기로 원하오니 주님, 오늘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들이 적시에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뭐 우리가 지금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죠? 예, 좀 완치자니까. 네, 완치자니까. 네. 싱어분들이 옆에 계셔서 그때는 못 벗었는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완치자입니다. 네. 자, 우리 먼저 말씀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네,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구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네. 여러분 3부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네. 뭐 쉽지 않죠. 3부 예배 듣고, 듣고가 아니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어부들 집회까지. 오늘은 특별히 스프링 캠프여가지고 당연히 또 이 설교가 길겠죠. 네, 말씀이 길 텐데 3부 설교 듣고 그 다음에 또 스프링 캠프까지 참여하시느라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3부 예배 때 설교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오늘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고, 혹시 방송실 오늘 제 원고를 담임 목사님께 드렸나요? 네. 너무 이렇게 흡사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또 너무 이렇게 뜨끔하기도 하고, 좀 그런 좀 그랬는데, 어떤 점이 충격적이었냐면요, 제가 잊고 있었던 걸 갑자기 딱 너무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셔서 너무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방송실에서 저 자막으로 막 따로 드리진 않았어요. 네, 알겠어요. 뭐 제가 어차피 성경 구절만 드렸는데 뭐. 어떤 게 딱 뜨끔했냐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이게 뭔가 직업상 목사인 거잖아요. 이걸 뭐 직업으로 여기느냐, 이건 뭐 논란이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게 목사로 살면서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난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됐고 내가 이걸 계속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직업적으로 이거 괜찮은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 또 생각은, 사역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적으로, 뭔가 기술적으로 점점 이 목사라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뭔가 이 스킬이 늘어나야 된다는 어떤 중압감을 받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를 가면 갈수록 뭔가 그런 스킬을 갖춘 사람을 사역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격증처럼
어떤 무슨 뭐 리더 교육 시키는 법, 무슨 소그룹 뭐 하는 법, 뭐 세미나 같은 거 참여해가지고 막 자격증을 많이 갖추는, 여러분들도 스펙을 갖춰야 되지만 저희들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걸 생각해 왔고, 또 뭔가 이렇게 목사가 되기까지 나는 왜 갑자기 이 지점에 내가 서 있는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이 말씀대로의 삶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있잖아요, 316가지인가요? 그 율법, 그 율법과 달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말씀들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이들이 잘못 만든 그 율법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율법을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지키면서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잘 구현되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돼 있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딱 떠오르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제가 스킬이 늘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기술이 늘어간다고 생각했고요, 직업적으로 목사로서 뭐가 갖춰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고 그래서 내가 뭔가 잘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였냐면 그저 그냥 딱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던 딱 그 순간,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확신이 들었던 딱 그 순간,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배우고 스킬을 갖추고 사역의 경험이 늘어서 제가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딱 그냥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많은 경험이 있어서 지금 목사로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딱 그 순간이 저를 이 자리에 딱 데려다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어떤 스킬을 가르쳐주고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스킬을 가르쳐주고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고 뭐 말씀 구절에서 막 율법을 쏙쏙쏙쏙쏙 지켜야 되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막 엑기스로 딱 던져주면 성도들이 그것을 막 하나씩 하나씩 막 지켜가면서 막 몸부림치는 막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막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한들 여러분 그렇게 사라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그렇게 사라질 수 없다는 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에요? 교제하는 삶. 보니까 교제하는 삶이라는 건 말씀을 율법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처음 하나님을 진짜 그냥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감격으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던 거더라고요. 저 지금까지 말씀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가면서 지키면서 살았던 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또 우리 같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우리 들어왔잖아요. 예배 회복, 그 다음에 관계 회복. 근데 그 예배 회복과 관계 회복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3부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인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기념비적인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3부 예배 때도 이 인물을 꺼내셔서 그냥 깜짝 놀랐는데 바로 에녹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전부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까 세상에 있지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건가? 이 동행이 어떻게 했다는 건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인데요,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는데 그 데려가셨다는 게 무엇이었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을까? 다시 창세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면 에녹이 한 일은요, 그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건 무엇이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동행. 동행이 뭘까? 이 동행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둘이서 산책하듯이 거니는 모습을 표현한 게 이 동행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산책하듯이 거닐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뭐 대단한,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 막 굉장히 그 필사적이고, 막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막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막 이런 게 막 동행하는 것 같은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산책하듯이 거닐다, 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돌아다녔다, 이런 뜻이에요. 동행. 그래서 이 동행하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좀 우리가 한번 좀 더 그 동행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함께 동행하고 싶으신 거예요. 산책하듯 거닐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는데 뭘 요구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마치 이 동행에 비유하고 싶어요. 부부가 함께 결혼해서 산다는 것은 이제 두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것이겠죠. 이 같이 간다는 것은, 부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에게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몸이지만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소유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 그게 온전한 하나됨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됨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동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늘 이렇게 동행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로 삼으신다. 그러니 너희가 거룩했으면 좋겠다. 이 거룩은 무엇입니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처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이 깨끗한 그릇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둡고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과 산책하듯 거닐며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무엇일까요? 이 험난한 세상을 잘 헤쳐나가서 뭔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성공한 자리에 오르는 것? 아니면 여기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부를 취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이 험난하게 느껴지지 않는 다른 영역에 올라가 있는 것? 그게 인생의 성공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에녹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대요. 이건 엄청난 성공 아닙니까? 이 정도면 성공이지요. 예. 죽지 않을 자신은 없어요. 그야말로 영생 아닙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이 대단한 성공, 그냥 딱 동행.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에녹이 어떻게 살았길래 동행이라고 표현됐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깨끗한 그릇이 되고 어떻게 해야 거룩할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지 너무 간단하게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다릅니다. 전부 구약으로만 이루어진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이 성경은 그냥 온전히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말씀이, 구약 성경인 그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교훈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목표 지향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굳이 율법 조항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지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스프링 캠프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면 이 말씀이 조항으로 나누지 않아도 내 자세와 태도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좀 더 무거운 말씀을 좀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율법이 나온다고 해서 이 구절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에 있는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본다는 것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행하는 일에 그 사람에게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율법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인 거예요. 그 둘은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구별되거나 구분되지 않아요. 나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우리 목장에서 소그룹으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율법주의를 구분하기 위해서, 무엇이 율법주의고 무엇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교재로 정한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그 생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는데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면서 함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 가운데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쉽게 되지 않아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훈련과 연습과 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좀 다시 보면 우리 디모데후서 5절과 7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7절을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래요. 이 거룩은 바로 경건에 이르는 것인데 그것은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경건은 무엇인가? 경건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27절에서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뭔가 경건에 이르는 방법과 방식을 굉장히 율법 조항처럼, 그리고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뭘까요? 그것만이 경건인 걸까요? 그런 표현이 아니죠. 뭐겠습니까? 결국엔 사랑. 그 사랑은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왜 힘든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관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고 어려워요. 그래서 더 무관심해요. 그리고 뭔가를 쉽게 얻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것들, 나에게 귀찮은 것들은 뒤로 치우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 쉽고 빠르게 간편하게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것이 응답되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이거 이루어 주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뭐 합니까? 우상숭배 내지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생각은 도무지 없어요. 그냥 이거 이루어 주시는 거, 이거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루어 달라고 한 거, 그거 싹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시겠습니까? 다 이루어졌는데 뭐하러 또 기도하러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한 재산이 한 1,000억 정도 있고요, 정말 잘생긴 남편 있고요, 그 다음에 병에 걸리지 않는, 병에 걸려서 걸리지 않는 정말 건강한 육신 딱 주셔서 내가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제 기도할 거 없어서 안 나오겠죠. 하나님 찾으러 안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하나님께 요구해요. 하나님 뻔히 보이는데 그거 다 들어주면 이 자식 나랑 동행할 생각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다 보이는데 그거 다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엉뚱한 것만 막 요구하면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대. 하나님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신대요. 나한테는 응답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하나님 아까 수다쟁이라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이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훈련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알아서 되지 않아요. 뭔가 이 필요한 것들 다 채워준다고 해서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가지를 항상 인식하셔야 되는데, 전적 타락.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나에게는 어떤 소망과 여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형상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완전히 오염됐고 완전히 부패했고 완전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조금의 여지가 남아서 이거라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전적 타락이라고 할 때는 조금의 여지도 없이 완전히 다 타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좋게 해주면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아세요? 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회사 생활은 해본지 않아서 뭐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좀 이렇게 자매님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군대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군대에 가면은요 엄청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저 때만 해도 엄청 쪼고 보통 이제 갈군다라고 표현해요. 갈구고 이제 좀 폭력이 있던 시절도 있었고, 근데 또 어떤 선임은 되게 착해가지고 절대 갈구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이렇게 잘 해주는 선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군대가 더 잘 돌아갈 것 같습니까? 뭔가 이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뭔가 이렇게 잘 대해주고 잘 해주면 같이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잘할 것 같잖아요. 인간이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저는 여기 되게 가까운 데서 군 생활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출퇴근할 때 저희 부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저기 청와대 뒷산에서 저 집 지켰어요. 그랬는데 다들 저를 신학생으로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은 선임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대해줬더니 이거 안 되겠는 거라.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딱 얘기했어요. 애들아,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내 신분을 망각한 것 같아. 나는 지금 신학생이 아니라 군인이었어. 오늘부터 난 군인이다. 그때부터 이제 막 제 승질대로 했는데 나중에
저 제대할 때 모포말이 해가지고 저 죽을 막 택시 타고 제대했어요. 예. 전날 밤에 하도 맞아. 와, 그 하사까지 와가지고 저를 때리는데 예. 예. 이게 사람이요, 잘해주면 다 같이 잘 으쌰으쌰해서 잘 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예. 게을러지고요, 미루기 좋아하고요, 예. 다 안 합니다. 예. 결국엔 사람은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교육이 필요해요. 훈육되어야만 해요. 네. 양육과 훈계가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 아이는요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기죽이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하는데, 그렇게 키우면요 정말 뭐가 되긴 돼요. 괴물이 돼 있을 거예요. 교육은 중요한 일. 훈계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만들고자 하는 방향성과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이 아이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어떤 방향성,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욕심이든 어떤 교육의 철학이든 그쪽으로 유도하는 게 바로 교육이고 훈련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르게 도대체 어떤 모습이 바른 모습인가? 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성경에다가 이거를 딱 그냥 기록해 놓으셨어요. 뭐 교육 철학, 교육학 다 필요 없어요. 성경에 그냥 하나님이 딱 써 놓으셨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교육시키려고요.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채찍과 정갈로 뭐 그렇다고 무슨 아동 학대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되게 표정이 어두우시네. 우리가 아이를 훈계해야 이 아이를 바르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훈계하셨어요. 우리가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45절 46절 말씀이에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저주가 표징과 훈계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저주가 뭡니까?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거, 내가 뭔가를 하는 것마다 망하거나 안 되거나 뭔가 내 인생을 험난하게 하는 거, 그거 뭐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 왜 그런다고요? 우리를 훈계하시는 거래요. 여러분, 고난에는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그리고 두 번째는 주를 위해 세상을 거스르느라고 세상에게 받는 고난. 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징계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훈계하시는 고난.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나중에 그것은 우리에게 상급이 될 것입니다. 재수 없어서 받는 고난은 없어요. 어쩌다가 그냥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에게 그냥 어려운 일이 그냥 찾아오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시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주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미치고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요,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고난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체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위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있는 지체에게는 상처죠. 내가 아무리 봐도 이 고난이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아닌 거야. 뭐야, 그러면 이거 징계인가? 나 그래도 신앙생활, 그리고 저 사람 정도면 신앙생활 저렇게 잘하고 있었던 건데 뭐 그러면서 그냥 어설프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도 모르는데 그냥 그 사람을 위로하기에만 급급해요. 그냥 어떤 훈련인가 봐, 연단인가 봐, 이것도 지나갈 거야.
마치 어떤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재수없이 걸린, 혹은 우연히 잘못 생긴 그런 일들인 것처럼 너무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위로는요, 욥의 친구들처럼 무지한 말을 늘어놓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고난받는 자에게는 그냥 그 고난 가운데 가만히 두세요. 그냥 같이 아파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어설프게 내가 개입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대화해야 할 그 시점에 마치 위로한답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할 것들,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들, 자신을 성찰해야 할 시간을 주지 않고 이것도 지나갈 거야, 버티면 돼, 그런 위로. 고난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깊은 자기 고민과 자기 성찰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은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막 떠들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나가버려. 하나님이 말할 기회는 주지도 않고, 기도가 대화라면서 지 말만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막 떠드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근심과 걱정, 고민과 번뇌, 이 아픔, 이 고난을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지금 내 인생에 오류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 오류가 발생했으면 왜 이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구 앞에서 이걸 생각해 봐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에 비춰서 내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무지하고, 말씀에 무식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 로봇처럼 대하지 않으세요.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이 성경을 아예 우리 뇌에다가 딱 그냥 탑재를 해놓으시고 이대로 살아라고 하셨으면 참 우리 편했을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겠어요? 근데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성경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기계적으로 입력시키지 않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할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얻어야 될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만 요구하는 종교 생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이 성경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근데 하나님은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내가 니들한테 다 말해줬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나 너한테 다 얘기해줬어. 다 얘기해줬어. 연애 편지를 씁니다. 저와 제 아내는 오랫동안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지를 굉장히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한 3대인가를 제가 부셔 먹었어요. 왜 부셨냐면 던져가지고. 왜냐하면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면 이 전화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받으면 이 전화기를 던져가지고. 근데 이 편지를 쓰면 좀 낫더라고요. 적어도 이 대화로 싸우진 않으니까 편지로. 내가 서운했던 것들, 혹시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뭐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 이런 것들을 글로, 편지로 써서 지금도 그 편지를 싹 다 모아놓고 있는데,
여러분, 그 편지를 주고 받아가지고 편지를 읽었다면 어떤 지점이 기분이 나빴었는지, 그리고 뭘 원하는지를 알았겠죠. 그리고 그 편지가 왔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가 왔는데 안 읽고 그냥 이렇게 처박아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내용을, 나한테 뭐라고 보냈는지 읽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편지 내용에 있는 그대로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쳐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관심을 갖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긋난 것들이 보일 거예요. 내가 어긋난 것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연단과 훈련,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시는 시간이에요. 바로 출애굽 사건, 출애굽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뭐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긴 못 들어갑니다. 여긴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바뀝니다.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오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시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시키신 게 없으세요. 본인이 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40년을 광야를 방황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뭐 하시는 것입니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끝끝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쨌든 청종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일인데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반대의 약속도 주십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복 받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메인 아이디어이십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도 명확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아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잘 못 믿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자꾸 그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 가지고 나와서 구하느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잘 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의 나라는 뭡니까? 영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이 있는 게 그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된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걸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고 그걸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전가받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 그게 바로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 없이 믿음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믿겨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 없이 믿음 없습니다. 말씀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그건 종교 생활을 하러 나온 것이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종교 생활만 하다 보니까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받아가야 되는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데 뭔가 이루어졌다면,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응답이 아닐 겁니다. 차라리 얻어 걸렸다고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순종이 없었는데, 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거야말로 저주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복이에요. 왜 고난이 복인지 아십니까? 고난은요,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는 훈계가 되기 때문에 그 훈계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내가 잘 된다, 그건 그 내버려진 인생 아닙니까? 그건 저주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닌데 잘 된다, 그건 낭패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담당 목사로서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제가 여러분 같이 걱정하고 마음은 아파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한답시고 무지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막 대놓고 막 뼈 때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네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지 사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너 잘 생각해봐. 또 뼈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만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1대1로 신방할 때는 이런 얘기 못 하니까 제가 지금 그냥 설교로 하는 거니까 마음이 불편하셔도 좀 이때 해야지. 개인적으로 만나갖고 뼈 때렸으면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오실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희희낙낙할 시간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목장에서 모이시면, 목장에 모여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일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모여놨더니 마치 욥과 새 친구들이 모인 것처럼 무지한 말들을 막 나누면서 막 자기들끼리 자기 위안 삼고 막 하나님의 뜻이 뭐다, 뭐 이래서 그런 것 같다, 막 저래서 그런 것 같다, 무슨 막 개인적인 자신의 막 철학과 사상 같은 걸 막 개똥 철학 있잖아요. 막 그런 걸 가지고 와서 막 선배라고 가르친답시고 막 이럴 거야, 이런 걸 거야, 막 그리고 막 자기도 언젠가 어디서 막 이렇게 주워 들은 얘기, 주워 들어서 만든 내가 복음 막 그거 가지고 막 야, 이렇게 하면 뭐 이게 응답 되더라, 막. 여러분,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류들은 이단이 아니에요. 사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입이. 이단은 이런 게 이단이에요.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처음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아, 내가 이단이었구나. 왜냐하면 저는 교회 다니면서 저도 이제 청년부 활동하고 교사도 하고 하면서 그 주워 들은 신앙,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내가 정립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씨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주워 들은 이야기들, 막 그 왜 좋은 말, 어우 이런 말도 있었어? 나도 써먹어야지. 뭐 이런 어떤 그 주워 들은 말. 그게 바른 신앙인 줄 알고, 그게 대단한 신앙인 줄 알고, 막 열심은 있어가지고, 교회에 대한 열심. 요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목사님들이 교회를 주님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문제인데, 이 교회에 대한 열심만 있어가지고 막 열정만 불타올랐던 거죠. 신학교를 딱 갔는데요, 이 강의를 듣는데 싶은 거예요. 막 애정론부터 막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때 깨달았어요. 신학교에서 엉뚱한 걸 가르칠 리는 없고, 그럼 내가 뭔가 안 맞다면 내가 이단이었던 거지. 내가 이단이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바르게 배워야겠다. 그리고 이 바르게 배운 걸 바르게 가르쳐야겠다. 그때부터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게 더 확고해졌던 것 같아요. 그게 더 행복했고, 모여서 엉뚱한 이야기 할 바에는 차라리 어려운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나아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소모임의 소그룹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것들을 나누는 거. 주일 설교 말씀이 어땠었는지, 이번 수련회 때 말씀들이 어땠었는지, 내가 요즘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땠었는지,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대로 내가 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았는데 내 삶 가운데 이게 없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잘 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그거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놓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 안의 모임입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행함에 있다는 거예요. 행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산책하듯 함께 이 세상을 거닐며 사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주하심, 성령의 임재, 성령 세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여 로또 번호 6개만 알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면 뭘 주신다고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 좋아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서울에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인간 이정우가 목사가 되려고 노력했으면 절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저처럼 게으르고요, 나태하고요, 아침잠이 많은 인간이 저 신학교 갔는데요, 거기서부터 좌절했던 게 뭐였냐면, 신학교 가면 신학교 첫 학년은요 무조건 기숙사 생활, 그리고 그 기숙사 생활하면서 새벽 예배를 한 3번 빠지면 기숙사에서 쫓겨나요.
기숙사 생활을 못하면 자연적으로 학교를 못 다녀요. 예.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딱 처음 그 입학을 3월부터 한 게 아니라 이제 2월 달부터 사는데요. 눈이 소복히 쌓였는데 무슨 일개미들 마냥 일렬로 그 졸린 눈으로, 예, 무슨 막 좀비들 같이 이러고 다 그 성경책 하나씩 들고 그 예배당으로 다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와, 그 새벽부터 이제 막 깨워가지고, 좀 고등학교 때도 학교 다닐 때 막 엄마가 깨워줘야 가고 막, 예, 알람 시계 막 큰 거 해놔야 막 학교 겨우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막 그렇게 이제 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아씨, 못하겠는데 이거. 그래가지고 입학식 하기도 전에 너무 막 그 번민에 휩싸였어요. 막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 새벽 기도 시간마다 제가 이거 해야 됩니까? 네. 저는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새벽에 제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와서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 이런 이정우가 돼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네. 저희 아버지도 저를 뜯어 말기셨는데 그 말기셨던 몇 가지 이유 중에 뭐냐면 너 아침에 못 일어나서 못 한다는 거예요, 목사를. 예. 야, 네가 어떻게 목사를 하냐? 너 안 된다. 너 인마 사기꾼밖에 안 돼. 막. 저희 아버지 교회를 안 다니세요. 예. 너 인마 그 예수 팔아먹는 사기꾼밖에 안 돼. 너 내 자식이 차라리 담을 넘어라. 사기꾼보다는 훔쳐오는 놈이 낫다. 막. 예. 저희 아버지는 표현이 좀 이렇게 과격하세요. 예. 참 설교 애화에 써먹기도 좋아. 예. 참 아버지 잘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를 막 그렇게 핍박을 하시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저는 정말 목사가 될 수 없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성경 구절들을 막 하나씩 써놓고 목사가 되려면 이걸 지켜야 되고 이걸 지켜야 되고 이걸 지켜야 되고 하면서 어떤 스킬이 있어가지고 제가 목사가 된 줄로 착각하고 앉아 있었는데, 오늘 딱 설교를 들으면서 딱 저 자리에서 딱 그게 너무 막 그 보통 현타 오듯이 뭔가 탁 쳤어요. 아,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 나에게 어떤 스킬이 쌓인 게 아니었구나. 어떤 경험이 쌓인 게 아니었구나. 내가 능력치가 올라간 게 아니었구나. 그저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했더니 나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요, 말씀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 그 말씀들이 딱 적시에 떠오르게 하시고요. 내가 그릇된 모습을 딱 하면, 내가 그릇된 모습으로 살려고 하면 딱 그때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말씀해 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내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대신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대요. 그러면서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대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모든 기도를,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 잘못된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무식하게 기도하고 무지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대요. 엉뚱한 생각하지 않도록, 잘못된 생각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누구 대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대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읽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그 자체 자신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텍스트, 책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성자 하나님 그 말씀은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바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시며 말씀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자리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막 성령 체험해가지고 막 성령이 오셨더니 막 장풍이 나가고 막, 이거는 성령님을 굉장히 오해한 거죠.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무슨 막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예배소서 4장 13절과 1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많이 고민했어요. 경건회복이지만 경건회복이라고만 하기에는, 그래서 항상 그 제목을, 부제목을 붙여놨거든요. 말씀대로의 삶. 말씀대로의 삶? 하나님 형상회복. 하나님 형상회복? 말씀대로의 삶? 뭐 어떤 게 더 좋을까? 하나님 형상회복이라고 하면 너무 신학적인 것 같아서 뭔가 더 적용점 있게 말씀대로의 삶이라고 하자. 결국 말씀대로의 삶과 하나님 형상 회복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범죄 이후에 우리에게 부여된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목적이 이 교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교사가 될 때까지 정말 애쓰고 수고할 거예요. 그랬더니 막 다른 교회에서도 항상 이랬더니 반발이 막 일어나요. 청년부 목사님이 청년부 생각은 안 하고 막 주일학교 교사로 우리를 보내려고 한다고. 그럼 그건 너무 오해고요. 너무 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교사는 단순히 교회 학교 교사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직분의 대부분은 다 교사의 직분이에요. 뭐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 그거 다 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도 교사의 역할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리더가 되고 어른들 가운데는 다른 교회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구역장, 교구장, 이런 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러면 그냥 모여가지고 무슨 우리가 동호회를 조직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교 모임 만들려고 막 소모임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게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서로 나누고, 그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서로 기도해주는, 그러기 위해서 모아놨거든요. 그럼 거기에 장이 되고 거기에 리더가 된다는 것은
내가 많은 말씀의 지식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적어도 그런 역할을 하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 여러분 다 교사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만 그냥 내가 저는 그냥 목원으로 계속 이렇게 잘 섬길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건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는 이유, 그 타당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유다서 말씀입니다. 단순히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어야 돼요. 교사가 된다는 것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말씀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지 막 이런 거 막 재미있게 가르쳐 주는데 아이들이 그거 듣는 것 같아요? 듣긴 듣는데 잘 기억 못해요. 그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아이들은요, 선생님을 통해서 그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다윗 이야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선생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 선생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알아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하고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 안에 있는 직분들을 쭉 나열했는데 하나같이 다 뭐 하는 직분입니까?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으로 뭐 하게 하시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본문 5절과 7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이 말씀 사이에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제가 먼저 목사가 돼야 하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전도 대상자에게,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 라이센스를 따기 전에 안수를 받기 전에 그 면접을 봐요. 총회 그 목사님들한테. 좀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데 하필이면 또 그 수험 번호가 맨 마지막에 딱 제가 총회에서 딱 제 기수의 마지막 면접자였어요. 딱 들어가는데 이제 면접하시던 목사님들도 이제 긴장 다 놓치시고 이제 본인들도 편해지신 거야. 이제 면접 다 끝났으니까 얘만 하면 끝이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마음 편한 질문을 던지신다고 툭툭 던진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시네? 근데 이거 목사 할 수 있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참,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게 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아요? 저는 합동 측 목사로서 예정론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렇게. 근데 제 마음에 늘 항상 짐은요, 제 아버지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시지 못했다. 주일날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히 저희 할아버지를 좋아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에게 딱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자마자 저에게 딱 온 게, 그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도착하셨다는 것을,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그게 제일 먼저 직감적으로 탁 떠오르잖아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엄청 고통스럽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게 직업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지같이 이게 탁 떠올랐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하필 이게, 이 슬픈 이 시점에 이게 왜 떠오르냐고. 지금 할아버지가 어디 도착하셨다, 그게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면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뭡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믿어야 돼요? 저희 어머니도 믿으시잖아요. 저도 믿으시잖아요. 믿잖아요. 근데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막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무릎을 치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믿었니? 네 아버지가 구원 받을 만큼 네가 지금 분량이 채워졌다고 생각하니? 라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자신에게 그 생각이 싹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를 붙여주신 이유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나를 목사 만들기 위해서였구나.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좀 살짝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붕 떠 있어요. 붕 떠 있다는 게 기분이 떠 있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이 좀 교만해요. 제가 좀 많이 좀 이렇게 눌려 하나님이 저를 많이 눌러 놓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잘 나가는 위치에 있었으면 얼마나 교만했을까. 그게 제 기본적으로 있어요. 제가 만약에 목사님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학교에 가서 저 아무개 목사님 아들입니다, 혹은 저 어떤 교회 아들입니다, 뭐 이러고 다니면서 인정받고 이랬다면 저는 아마 날라리가 됐을 거예요. 날라리 목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저를 계속 쪼세요. 요즘에도 뭐 되게 불편해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사기를 예수 팔아서 사기를 칠 바에는 차라리 담을 넘어라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1박이나 2박 이상을 못해요. 저희 부모님 댁 가면 2박 이상을 못해요. 아무리 제가 목사지만 좀 이렇게 부모님 댁에 가고 하면 좀 흐트러지고 낮잠도 좀 자고 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는 낮잠 못 잡니까? 그러면 막 제가 낮잠, 그 부모님 집에 이제 쉬러 온 거니까,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와서 쉬고 좀 이렇게 편한 날 왔으니까 좀 막 자고 낮잠 자고 막 그러면 저거 아직도 덜 됐다고. 저는 항상 부모님 집에 가도 목사로 있어야 돼요. 목사. 교회보다 더 불편해. 교회보다 더 불편해. 하지만 제가 깨닫는 건 무엇이냐면, 저희 어머니나 저나 아직 덜 됐다. 내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원하시는 어떤 분량대로 목사가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불러주실 거라는 확신이 그때 생겼어요. 훈련되어져야 될 분량까지 훈련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불러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시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를 만나게 하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지에게 정말 하나님 믿는 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요, 저의 목표, 인간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에게 인정받는 목사보다 저희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들 뭐 인정 못 받겠습니까? 제가 뭐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회복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했는데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내가 그 말씀대로 하나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못 알아들어서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직접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행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도록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전가시켜 주십니까? 그 의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전가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이 얘다 이 의 너 네 거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앞으로 같이 여러분에게 좀 도전 드립니다. 이제 3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는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길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든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든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교사로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 어부들 공동체의 리더가 부족해서 리더의 수급을 채우기 위해서 훈련을 빨리빨리 해서 무슨 공장에서 무슨 리더 막 찍어내듯이 하는 그런 훈련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리더분들 마음 어려우신 얘기겠지만 여러분들 목원들이 좀 잘해 주셔야 돼요. 리더들 그 지치게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뭔가 연락을 좀 하면 그 대답이라도 해요. 대답이라도. 카톡 틱 던지면 대답이라도.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지. 리더들이 지치는 지점이 뭡니까? 뭔가 연락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 차라리 교회를 옮겼으면 옮겼다고 하든가, 나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든가, 아니면 뭐 리더가 마음에 안 돼 다른 셀로 뭐 바꿔달라고 하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뿡 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잠수 타고 막. 그 리더들이 지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이 지금 그렇게 뭐 많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치는 건 그것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훈련되어지고 바르게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커리가 1년 커리입니다. 1년짜리예요. 중간에 방학은 있습니다. 쉬게는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학부와 청년부 그리고 교회 전체가 동일한 교재로 동일한 커리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대학부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청년부에 오셔서 똑같은 제자 훈련은 받지 않으시고 대신 우리 어부들 공동체에 대해서 리더십 트레이닝 정도만 하고 바로 리더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섬김이든 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훈련을 받고 섬기셨던 분들을 당연히 오시면 여기에서는 그냥 우리 어부들 리더십 트레이닝만 하고 바로 섬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훈련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어떤 라이센스가 발급되는 제자 훈련 말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 그냥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여러분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오시면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제자 훈련 아닌 제자 훈련 이런 걸 하나 만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금요 센터 워십 때 여러분들 꼭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어야만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우리 함께 계속 찬양을 해왔던 찬양인데요,
주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가까이 오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져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게 하시며 하나님을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내어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가 세상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며 내가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내가 주님께 붙들려 쓰임받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내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내 안에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스프링 캠프를 통하여서 예배의 회복, 관계의 회복, 또 경건 회복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말씀들이 그 말씀들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때때로 생각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치 하나님과 산책하듯 이 세상을 거니는 그러한 평안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부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냥 제가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자 훈련 이제 신청을 다음 주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길게 마음의 준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신다면 여러분들 꼭 훈련에 동참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훈련은 주일 오후 6시부터 9시에 진행이 됩니다. 소그룹을 마치고 훈련이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훈련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학부는 오늘부터 아마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저희가 몇 주 늦지만 그래도 스프링 캠프가 지나고 나서 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스프링 캠프를 마칩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간식이 준비되어 있죠? 네, 간식을 나눠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게 끝났는데 뭐 소그룹으로 모이실 수 있는 소그룹들은 모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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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모든 순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